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시간, 이번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 마지막 페이지. 다음 시간까지,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이사야서를, 마감을 하고, 사도행전 강해를 갖다가 곧 이어서 이렇게 시작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강의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갖다가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됐었고,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하는 시간이 됐었고, 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해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많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많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오늘 아침 설교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친밀히 행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 평탄한 복을 누리시는 이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장차 7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또 그리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그 직전까지의 일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근데 여기 하늘은 나의 보좌이며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면은 성전은 흔히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갖다가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상징을 하는데, 이제 출애굽 때는 성막으로서 이렇게 보여주셨었고, 또 솔로몬 성전을 이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에는 스룹바벨 성전, 또 그 이후에는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꼭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헤롯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워지게 될 바로 그 성전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이며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이 성전이거든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돼. 여기서 처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세워지게 되는 바로 그 성전을 갖다가 지금 염두에 두고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서는 어디입니까? 뒤에서 7절, 8절, 9절에 이제 이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지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늘과 땅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창조하시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또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러니까 2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 하늘과 땅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늘과 땅,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건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은 대단히 넓고 또 넓습니다. 또 땅은 어떻습니까? 땅도 무지하게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뭡니까? 권능이라고 해요? 능력이라 합니까? 또 그리고 그 무한하신 그 무한한 광대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면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기에서 권고한다는 것은 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갖다가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가 어떤 겁니까?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의 피조물됨을 갖다가 인정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기 자신은 피조물됨을 갖다가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되심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그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교만한 자와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 나는 너무나도 극악한 죄인이어서 죄로 물든 자리에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 자체의 어떤 의로서는, 내 자체의 어떤 공로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를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겠어요. 네? 이건 역시 교만한 자와 대비되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기 심령에 통회하는 건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죄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체로 우리 예수님을 아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병든 것을 아는 자가 의원을 찾아가듯이 마찬가지로 그 자기의 죄인됨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심령에 통회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갖다가 자신의 그 극악무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됨을 갖다가 통회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만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난 자, 이 나의 말을 인하여서 떠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떱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죠. 왜?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까? 요즘
밖에 나가서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코웃음 치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떠는 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도 인정하는 자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곧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어떠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종교, 그러니까 유태교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갖다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진정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잡아 죽였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형식적 종교인, 외식적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치 아니하는, 마음으로서는 벌써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는,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서 소를 잡아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바로 이런 모습이 이렇게 소를 잡아서 드리는 건 살인함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제사 드리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른 거예요. 아주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외식적이고 그 형식적인 이러한 종교 행위는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주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일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그러한 제사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드리는 제사, 우리 하나님의 존재도 결코 인정치 아니하는 그러한 제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비기 웃으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이러한 제사,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이 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쫓아서 행하는 것, 죄악된 자신의 그 심성 속에서 나오는 것,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로 종교 행위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잘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지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떠한 행위입니까? 복을 빌고 그저 절간에 찾아가서 복을 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갖다 섬긴다 하면서도 바로 그와 같은 종교 행위의 그런 어떤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자기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죄라.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찬양, 그냥 종교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런 형식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러한 모습들은 가증할 따름입니다. 혐오스럽고 구역질나고, 나도 유혹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유혹이 뭡니까? 보통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 죄를 짓토록
멸망에 이르도록 저주를 받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이 유혹을 왜 받습니까? 그 자기 자신들을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능, 그 욕심 때문에 이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 유혹을 달리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의 길을 따라서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갖다가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셔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내버려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재앙을 갖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우상을 섬길 때 그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막 그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풍년이 들게 해달라면서 또는 국가를 막 지켜달라고 하면서 적군이 저들을 막 그렇게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그런 재앙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친밀한 교제,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뜨거운 관계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진실로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친밀히 행하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찾아와서 부르고 또 불러요.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또 부르는데도 자기들의 욕심을 쫓아서 오직 우상을 섬기기에 연연히 할 뿐이요. 그 우상이 뭡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 외식적인 종교생활, 마음도 뜻도 없는 찬양, 마음도 뜻도 없는 어떤 예배, 가식적인 예배, 이런 것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이 종교생활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 삶은 얼마나 또 진실되고 얼마나 또 신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이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삶 또한 볼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자기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대로 그냥 행하는. 우리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현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살피신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 그대로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나의 기뻐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갖다가 아무 서스름도 없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렇지만 이제 이와 대비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신실히 섬기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서 떠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이 왕되심을 갖다가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주,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서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이 말씀도 참 우리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을 갖다가 이제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미워하고 막 핍박하고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만한 그 핍박과 미워함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는지 몰라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즉 유대교에서는 이 출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출교, 교회 그 공유에서 내쫓는 거예요. 공유에서 내쫓는 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유대인 사회생활 속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모든 이 사회활동이, 심지어는 먹고 사는 일조차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으로 그렇게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행하는 그 일을 갖다가 이제 당연시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만약에 옳은 일을 갖다가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너희 기쁨을 갖다가 한번 보여봐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갖다 믿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조롱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웃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봐라, 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여기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또 출교를 하고 또 그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이런 자들, 그들은 수치를 당하는, 이 수치가 무슨 의미입니까? 종말론적 그런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는 지옥불못에 던져지리라는 겁니다.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여기에서 헌화하는 소리, 또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비명을 내지르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아비규환의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면 목소리가, 헌화하는 소리, 그 비명의 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곧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성전.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성읍. 성읍이 뭡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뭡니까? 오늘날의 문맥에서 볼 것 같으면 교회. 즉 하나님,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자들, 그 외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자들, 또 가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자들, 즉 심판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애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애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외식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가식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이 형식적으로 하는 자들, 심판은 이러한 자들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러한 자들로부터.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심판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심판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는 애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통치자 되심을 갖다가 거부하고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적이라고,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에게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가다가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의 문맥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는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구루한다는 게 뭐예요? 해산에 임박해서 어떻습니까? 애를 낳기 전에 이 고통, 이 해산의 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그걸 갖다가 가리켜요. 근데 이 구루하기 전에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해산의 진통을 갖다가 겪기도 전에 낳는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 남자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즉 교회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온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루하기 전에 낳는다는 겁니다. 즉 진통의 어떤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해방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될 때 어떤 자신들의 어떤 노력, 어떤 고통에 의해서 그와 같이 해방을 받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고레스에 의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진통도 없이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바로 구원은 어떠한 겁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어떤 땀 흘리는 어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그 어떤 해산의 고통이 없이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바로 아무런 이와 같은 어떤 진통이 없이 이와 같이 태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태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어떤 태동, 하나님 나라의 어떤 태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구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아무도 이러한 일에 있어서 들은 자도 없고 본 자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아십니까?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다스리시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크신 사랑, 이 놀라운 구원의 일, 이것을 갖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찾아봤더니 땅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영토, 땅, 영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과 영토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도 뭐 백성, 국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과 영토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백성과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렇죠. 보통 세상 나라는 순식간에 나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전투 과정을 통하여서 땅을 서로 뺏고 해가지고 그 영토를 갖다가 얻는 것이고, 그 백성들 또한 뭐 순식간에 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이 뭡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는 구루하는 즉시에, 곧 해산의 진통이 있기도 전에 즉시에 그 자민, 그 자손들을 갖다가 이렇게 순산하였다는 겁니다.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임상케 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뭐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 누워서 주무시다가 아이고 오늘은 그냥 한번 구원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서 아주 오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구원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구원치 아니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반드시 그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그만두겠느냐. 중간에 구원 계획을 갖다 이렇게 베푸시고 이루어 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그만하자. 그만두시겠 이러겠느냐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베푸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갖다가 이루시고 성취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어느 날 순간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오랜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